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시게 되죠. 돌아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서 나가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환호하고 이제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수님이 항상 인기가 많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결코 무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결코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애초롭게 여기셨지만 결코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그 인기 때문에 높아지시거나 교만해지시거나 그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제 진정한 주인공들이 있죠.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있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이 야이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이 야이로를 먼저 이 회당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이 직책은 이 회당, 이제 보통 말하는 시나고게라는 이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을 회의하고 논의하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이는 장소가 이 시나고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단순히 그 회당을 관리하는, 건물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예배와 그런 모임들을 집례하고 기획하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회당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서 이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밝힐 것이다, 그가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이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것을 예견한다는 듯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밝히실 것이다, 그가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지위도 높고 저명한 인사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 말씀이 하나 끊겼는데요. 그리고서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간절히 예수님 이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지금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저명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지금 아무리 그 의원을 부르고 사람을 불러도 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치유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무릎 꿇고 간곡히 예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명한 인사가 자신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서 야이로와 함께 그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게 되죠. 그렇게 회당장 집에 가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자신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예수님의 몸에 손을 얹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이 치유는 받았지만 예수님께 폐를 끼쳤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여인에게 딸아 아주 친근한 그런 표현을 하셨죠.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아주 평안히 그 발걸음을 가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떠한 곳이어야만 하는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 와도 이곳에 와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정말로 세상에 어떠한 짐을 지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이 교회 안에만 들었으면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지고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아동부 그 당시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이 참 아동부 사역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잘하는 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그랬다기보다는 이 아이들이 오면은 그냥 잘 놀아주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그래서 교회만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시끄럽고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런데 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걸 풀어놓으니까 예배도 또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굉장히 신기한 아주 장면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날 이제 아동부만 이제 1박 2일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문 밖에 한 아이가 정말로 죽을 상을 하고 제 생각엔 엄마한테 혼났는지 무슨 부담이 있었는지 아주 죽을 상을 하고 푹 고개를 숙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애가 문을 열자마자 정말로 두 손을 쌍수를 들고서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오면 정말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 부담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막 강요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책임만 떠넣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샬롬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시고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샬롬, 치유를 경험을 하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막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그 여인도 기쁨으로 돌아갔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그때에 한 사람은 죽을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야이로였죠. 아니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셔서 내 딸을 좀 고쳐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 때문에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한 사람이 이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운명했습니다. 그런 비보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어쩌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원망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 조금 더 좀 재촉하시지, 왜 이렇게 여기 멈추셔가지고 기회를 놓치셨을까 하면서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 또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로 힘겹게 노를 저어 가는,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저어 가는 가운데 그 풍랑을 보고 정말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 제자들에게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죠. 그런데 그 꾸짖음이,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그 꾸짖음은 어떤 꾸짖음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풍랑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도 없느냐, 그걸 꾸짖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꾸짖음을 당한다면 전 맨날 하나님 앞에 꾸짖음을 당해야 돼요. 변 목사 그렇게 믿음 없냐, 그럼 맨날 꾸짖음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고 꾸짖으신 것은 왜 두려워하느냐, 그거였죠.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좀 하고 싶으지 않으셨을까? 그때는 생각이 나지 않으셔서 말씀 못하지 않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되고 두려워할 일이 있고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은 나에게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은 나에게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셔요. 첫 번째는, 먼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일단은 많이 따라갔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한테 꼭 붙어서 따라갔겠죠.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못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항상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트레이닝 시키시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서는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막 거기에서 같이 이제 뭐 이웃 사람들이었는지 친척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딸이 죽은 것 때문에 막 이 소녀가 죽은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막 비통해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곧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겠죠,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사. 두 번째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 예수님의 말에 비웃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정말로 가슴을 졸이며 소원하고 있는 그 부모님과 이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그 아이에게 있는 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어있는 그 여인을, 그 소녀를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죽어있던 그 소녀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순간 정말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은 이 어투, 이 표현, 이거는 이제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특별히 또 엄마가 아침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깨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은혜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이렇게 깨우지 않습니까? 어제 잠들었던 아이를 아침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목소리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소녀야. 뭐 물론 가끔 일어나 그럴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일어나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자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정말 잠들어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달리다굼 이제는 일어나라. 너희가 일어날 때가 됐다. 너희들이 깨어날 때가 됐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가 이거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영적으로 그 눈이 가려져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우며 달리다굼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하셨듯이 또 세상을 향해서 달리다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소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는 그 딸이 이제 온전히 낫게 되어서 나중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셔서 이제 먹을 것을 먹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동선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바닷가에 도착을 하셨을 때 간청하는 야이로를 따라가시는 예수님. 그게 이제 첫 번째 동선이에요. 또 두 번째, 가시는 길에 간절함으로, 정말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손에, 그 몸에 손을 댔던 그 여인의 간절한 그 여인,
이 두 번째 동선이에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셨죠. 무리들을 내보내셨어요. 비우는 자들을 내보내셨어요. 결국에 남기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간절한 사람. 그 소녀가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기셨어요. 이 세 가지의 동선에 공통적인 이슈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딸을 살리고 싶은 야이로의 간절함, 자신의 병에 치유받고 싶은 그 여인의 간절함, 정말로 그 여인의 집에, 그 소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비웃는 그때 그래도 예수님이 살리실 거라는, 살리셔야만 한다는 간절함. 예수님의 그 동선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환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환호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좋을 때는 따르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안 따르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오늘 하루도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소수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또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가 밟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가? 이제 몇 개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만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영혼,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이제 쿠바의 그 선교사님, 쿠바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도록 그렇게 규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몸이 달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제 그 밖은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하지만 그 자신의 집 마당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내 고국 대한민국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외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쿠바의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복음은 정말 가난한 자들의 것이구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과 정말 이 대한민국의 고국의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정말 향해 가난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에 대해서 침노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우리가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너희는 땅의 지체의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탐욕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은 헛된 것이지만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실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정말로 그 침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실체를 믿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느끼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정말 거룩한 욕심으로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가? 간절히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 정말 간절히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은 굶어서 죽는 것보다 목이 말라서 더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대 구조 자체가 이게 젖어 있지 않으면 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정말 사활적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 얼마나 간절히 그 마음으로 소원하며 시냇물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사슴이 사활을 걸고 정말로 그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찾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보았던 말씀이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삼손이 큰 승리 후에 그 갈증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샘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했는데 이 에낙고레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